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자유가 되든가요? 해방의 누림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방과 자유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싱 역사상 가장 펀치가 센 선수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마이크 타이슨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타이슨을 철권이라고 부르고 핵주먹이라는 별명은 다른 선수에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바로 조지 포먼입니다. 1968년 멕시코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린 포먼은 1969년에 프로로 데뷔 후 1973년 당시 무패의 헤비급 챔피언이던 조 프레이저를 핵주먹으로 2라운드에 KO시키며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인 1974년 무하마드 알리와의 소위 정글의 대소동에서 8회 KO패를 당하며 타이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 1977년 3월 신인 복서였던 지미 영과의 경기에서도 판정패를 당하게 되는데 이 경기 직후에 일어난 일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기 직후 포먼은 지친 상태에서 라커룸에서 잠시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2023년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포먼은 나는 당시 죽음을 경험했다. 당시 나에겐 남은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세가 됐다. 그때 나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울면서 간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때 나의 한 손을 끌어당기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며 그때의 경험은 나를 더러운 곳으로부터 빼내어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라커룸에서의 체험은 그 전에는 한 번도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던 포먼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폭력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그가 복음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28세에 권투계를 떠난 그는 1980년 휴스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엄청난 재산을 교회를 세우고 청소년 센터를 후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지 포먼은 이제 복싱계와 세간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와 복음 사업에 거의 모든 재산을 써버린 포먼은 센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끝에 링을 떠난 지 10년 만에 39살의 나이로 복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복싱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조지 포먼이라도 세월의 파도와 노쇠한 나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먼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쉰 탓에 배불뚝이가 된 비대해진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신념으로 피나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링에 복귀한 조지 포먼은 20대의 젊은 복서들을 차례로 KO시켜버리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의 조지 포먼은 상대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맹수같이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핵펀치를 날렸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는 상대방이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면
결정타를 날려 경기를 즉시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지 행여나 상대방의 선수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승수를 쌓으면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한 그는 마침내 1994년 11월 무패의 마이클 무어로와 WBA, IBF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놓고 싸운 결과 마지막 라운드에 극적인 KO승을 거두면서 45세라는 최고령의 나이에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링에 돌아온 포먼은 예전에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푸근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잃지 않는 상냥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말 얼굴이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인데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 목회활동, 청소년 상담, 신앙 간증 집회 등에 힘쓰다 보니 그의 얼굴이 예전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핵주먹 복서에서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할아버지 목사로 변신한 조지 포먼이 2025년 3월 21일 7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생을 위한 기회,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내가 찾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 기쁨이세. 여러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다 해줘요. 근데 영적인 것만큼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차고 넘어가야 돼. 어떤 환경이 있어도 차고 넘어가시는 중에 여러분은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려고 보니까는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
네 대신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오실 메시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메시아거든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중에 이렇게 예언됐던 분이 오신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대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요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인 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바니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신 그리스도. 석가가요 많은 걸 했는지 모르는데요, 이런 일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예언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그분이 항상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것으로만 행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행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진짜로 이걸로만 끝내시면 됩니다. 그 고백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로 행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라니까. 심지어 안 좋은 것도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문제될 게 없다니까.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도로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방향 맞추고 가야 되냐? 전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전도로 행복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는요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보세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나면서 맹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요 왜 이렇게 키를 조그맣게 만들었을까?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니 좀 잘생기게 만들지. 우리 아버지는 잘생겼거든요. 키가 1m 80이었으니까요. 아니 왜 안 좋은 것만 닮았냐.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대요. 저 만약에 그랬으면요 엄청 교만했을 것 같아요. 나를 나대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저는요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그 뭡니까 그
바퀴 달린 안진뱅이 바퀴에다가 몸을 붙이고 그 찬양을 틀고요 구걸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걸 봤거든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렇게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볼 때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만큼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 아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돼.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마라. 심지어 중독자를 봐도 무시하지 마라. 심지어 거기에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죠? 마음속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징글징글하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건 영으로 전달돼요. 절대로 그 상대방이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다. 어떤 누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 상처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드러내지 마시고, 그게 안 되는 건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갈아치우시고 나는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거 하나 용서를 못해요? 그거 하나 용납을 못해요? 그게 뭔 복음이에요? 정말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싸우면 싸우시고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절대로 사람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판단하지 마세요. 왜 더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번 주간에요 한 전도자의 그 비리를 들었는데요, 힘이 빠지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큰데 그 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또한 영적 문제 있잖아요. 아니 이 복음을 받아놓고 내가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실로암.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냈는데 다 사단의 바본이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별것 중요하지 않는 말에 다 속고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진짜 이걸 못하잖아요. 여러분만큼은 전도자로 한 시대의 실로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오늘 메시지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로만 치유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로 치유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치유받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로암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심 받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는요, 절대로 이걸 몰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중독자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니까. 존재가 있다니까.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 사탄. 그 쫄개가 귀신들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그래서 나가서요, 물 없는 곳을 다녔는데 없어. 다시 와보니까요, 비고 청소됐거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형편이요, 더 심각하게 돼버린 거죠.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여기서 빠져나와 버렸다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이 임금은 뭐하냐? 이것만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버려요. 이것만 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절대로 다 허용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 모르도록 역사를 한다니까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어디에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린 이걸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절대 속지 마요. 육신적으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아버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까 맡기라는 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왜 속아버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실적인 원인,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때에, 믿지 아니할 때는 말한 거거든요. 그때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장악을 했다고 말합니다. 뭘로요? 완전히 물질로, 타락으로, 쾌락으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바벨탑 시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을요,
쓰시려고 부르셨다니까. 실로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문제를 알고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뭡니까? 네피림 시대, 타락의 시대, 바벨탑의 이 시대에 해결책이 뭐냐? 오늘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스도로 못할 게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만 해결책이에요. 오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만 알면 된다고요? 문제 주는 자가 있었구나. 거기에 원인이 이거였구나. 거기에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답을 내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요 영적으로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면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 하는 중에 가장 영적 싸움이 뭐냐? 이거 확신하는 게 제일로 영적 싸움이에요. 뭐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질 때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 확신이 있으면 사탄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를 삼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럽니다.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니까. 아십니까? 제어? 이게 왔는데 뭐 걱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권세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와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나에게 엄청난 권세가 와 있습니다. 아멘.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은 뭐로 가야 되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와 있다니까. 치유하는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대요. 요게요 치유예요. 그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 믿게 되면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치유거든요. 그리고 꼭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어떤 교단에는 자꾸 해결을 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도로 들어가 버리냐 말이죠. 정말 이 말할 때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 말해주고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목적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고요.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어떤 가운데도 사람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전달됩니다. 진짜요, 너무 상처 속에서 용납을 못해. 어떤 것도 용납해야지요. 복음 가졌는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복음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봐도 긍휼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형편과 상황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 알고 정말로 맡기고 진짜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며 실로함으로 축복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